아멘. 지난주에 3.1절이 끼어 있습니다. 참 일본과 한국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극혐, 그 혐의가 아주 크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걸 정치인들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야말로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은 그렇게 피해를 우리에게 입히고도 일본은 그 책 파는 곳에 가면, 서점에 가면 혐한 서적을 따로 칸으로 분리해 놓을 만큼 한국을 혐오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고 그래서 정권을 잡습니다. 늘 극우가 그 일본 정권을 잡는 이유는 혐한 그것이 주가 됩니다. 어차피 일본의 경제는 이제 발전을 멈췄어요. 30년간 멈췄습니다. 그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이기는 해요. 앞으로 언제 성장세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제시대에 워낙 한 짓들이 많으니까요. 자, 조선총독부의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다. 일제시대가 길어지면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은 참 큽니다.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원동력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힘있고 유명하고 돈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버티고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일제가 그거 보면 참 판단을 잘하기는 했어요.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한국을 자기네 속국으로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려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고 1945년 8월 18일
한국 기독교인 2만 명에 대한 대학살 계획을 수립합니다. 8월 18일 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실행하기 3일 전에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기독교를 박해하면 돼요. 일제가 기독교 대학살을 하려던 이유는 신사참배 거부, 일제의 시책에 대한 저항, 이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6.25 전쟁이 이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생기잖아요. 이 전쟁이 단순 침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일제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제일 척결 대상이 기독교요, 목사요, 교회입니다. 6.25 전쟁 당시 목사님들이 죽은 분이 528명이래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목표가 그거인 것처럼 내려와서는 목사님들을 집중적으로 구속하고 죽이고 성도들을 구속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퍼뜩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건 그냥 인간의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그들의 목적이 교회요, 목사요, 신앙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성도들을 죽이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사탄이에요. 한마디로 일본도 그렇고 저 북한의 기독교도 그렇고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그 사탄들이 자기의 수하들인 자기의 노예들, 자기의 종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죠. 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베푸신 기적 중의 하나인 갈멜살 영적 전투를 압니다. 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방신을 거부하는 주의 신실한 이들을 죽이고 지원을 끊어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게 뭡니까? 3년 대가뭄. 아주 끔찍한 가뭄이에요. 3년.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그건 이세벨이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아주 엘리야를 어떻게 일을 갈았는지는 기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여자죠. 아주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아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찾아온 그 어려움이 뭐냐? 3년 대기근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왕이 나서서 물길을 찾으러 다녀요. 지가 찾으러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인 거죠. 예. 물을 찾자 못 찾아요.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엘리야 이샹 욕 좀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 누구에게 향하냐? 하늘을 향합니다. 예.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의 그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기우제 드리고 난리도 그런 쌩 난리가 없죠. 온 나라가 산 올라가서 막.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3년 후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모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과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간단해요. 오히려 전쟁은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불 붙이지 말고 장작 위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에 영적으로 불이 붙는 그 신이 참신으로 우리 확정을 짓자. 그리고 시합을 벌인 거죠.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죠. 엘리야는 거기서 그냥도 아니고 거기다 물을 얼마나 쏟아 붓는지 자관 축축하게 젖어서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드는 도랑까지 물이 꿀렁꿀렁 할 정도로 채웠는데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그 물까지 말라버릴 정도로 강한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참신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우리가 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 중에 악인 압을 위해서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일본만 생각하면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것들은 쫄딱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 한국의 교인들을 핍박한 것, 그리고 그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나라가 통째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일본뿐 아니라 우리, 중국, 북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3년 가뭄, 30년 잃어버린 세월은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은. 북한. 왜 하나님께서 저대로 두실까요? 무려 최근에까지 암살 기도가 있었으니 숫자로 보면 32번 암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32번이나 암살 기도가 있었는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암살을 안 당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게 분명합니다. 저 북한 때문에 우리가 요즘 무기가 잘 팔리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자, 이 아합 생각해 보면 참 쪼잔해요. 나쁜 성격은 아닌데 바보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적의 장면들을 보면서 이 아합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세벨만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잘 만나면 횡재하는 거예요. 이 아합은 그 아버지, 어머니도 잘못 만난 거지만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을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이세벨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냐면 회개, 반성과 돌이킴입니다.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합에게서는 회개했다, 반성하고 돌이켰다, 기록이 없어요. 삶의 어디에도 회개한 삶의 흔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는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냐 못 만드냐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거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해서 사랑이 크신지 용서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죄인과 악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미리 단죄를 해서 그 사람은 안 돼 라든지 가망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또 그 가능성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포기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격요법을 통해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놓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죠. 올라가소서.
사실은 그 갈멜산이 산 위 정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소서라고 해야 되지만 원칙으로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산 정상에 있어요.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군요. 어쨌든 아벡에 이르되 올라가소서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벡에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는 뭐 비가 올 테니까 그동안 아껴뒀던 것을 조금 먹었다면 이제는 풍족하게 마시고 충분히 누리세요 라고 하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때가 되면 자연히 주실 거예요. 기다리면 올 겁니다. 그런데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으로. 저는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나? 의심하고 있나? 왜 엎드려서 그것도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7번이나 말이죠. 자기 종을 시켜서 바닥 쪽으로 한번 쳐다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그렇게 7번이나 반복했단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못 믿어서? 예. 아니면 왜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내 줄게 그랬는데 조급해서 빨리 주세요. 아니 준다니까. 아니 달라고요. 아니 줄 거야. 아니 주세요. 조급해서. 분명히 엘리야도 조금 전에 우리 18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벡에는 빨리 올라가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세요 라고 했다면 확신을 갖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자기도 얼른 가면 돼요. 안 갑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그릇에 이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참 이상해요. 그냥 주실 때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나요? 예,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대신에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먹고 마실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피난을 시켰다가 3년 만에 돌아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쉬움이 없어요. 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라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간혹 왜 이렇게 육적인 것을 자꾸 기도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의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해서 영광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약속의 선언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합니다. 비의 약속과 선언이 있으셨지만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롤모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가 듣고 계시기에 약속을 붙잡고 그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액션, 행동. 엘리야가 기도를 끊고 내려온 그 행동은 언제냐 하면 응답받은 후예요. 자, 엘리야의 움직임은 하늘을 뒤덮은 새까만 구름하고 강풍과 폭우를 보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시작하려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했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비웃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놓쳐요, 잘못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니야, 좀 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 많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은 보여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종은요, 손바닥 많은 것만 보고 엘리야에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구름이 손바닥만 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 종의 눈에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였겠지만 엘리야의 믿음의 눈으로는 손바닥만한 구름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수분을 잔뜩 머금은 두꺼운 수십 킬로미터의 두꺼운 구름층이 온 하루를 뒤덮고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럼 곧 하늘이 시커멓게 번해서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깜깜하게 되고 폭우가 쏟아져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비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개비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니고 축복 받은 것 같긴 한데 또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딘가 라고 헷갈릴 만큼 축복의 비로 좀 맞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게. 예, 하늘 새까매서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바람과 비가 워낙 세서 정말 이 몸을 움신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축복의 폭풍우를 한번 맞아봐야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액션을 취한 시작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집도 짓고, 그러고 보니 건축을 3번이나 했네요. 땅도 몇 번이나 사보고 말이죠. 제가 그것을 시도할 때, 교회 건축을 시도할 때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 가운데 어떤 분의 소개로 어느 건설사에서, 아니 그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교회 모형도를 가져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일단 들이미는 겁니다. 아니 그 모형도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그게 혹시 남들은 모형도를 보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형도가 그대로 그 땅 위에 들어 앉을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참 허접하지만 내 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확신이 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자잘하게 좀 이렇게 통 크게 CEO는 CEO답게 그냥 툭 던져서 하나님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본인 믿음대로 하시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류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는 내 한 사람의 아주 작고 미미한 것 같은 그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섬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주님 주기도문에 딱 넣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시고.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치한 내용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겨우? 근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압니까? 정말 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 이 가난을 나라가 책임지고 할 만큼의 능력이 됩니다. 정 못하겠으면 요 주민센터에 가서 요청만 하면 돼요. 당장 그 얘기만 하면 20kg가 딱 집에 도착합니다. 갖고 오지 않아도 돼요. 배달까지 해줘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도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가 또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액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사인이 내 영적인 심령에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하려고 이리저리 들이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기다려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큰 축복에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뭘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줘야 할 만큼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렇게 많나요? 별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몇 마디 얻어내는 거 생각해 보면 무지막지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좀 너무 그런 쪽으로는 표현해서 좀 너무 속물같이 느껴지지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눈안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건 뭐 안 받자는 거죠. 어떤 분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64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수천 번,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숫자를 다 못 세어서 그렇지. 아니, 안 세었죠. 근데 그분은 또 꼼꼼하게 센 분도 있어요. 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거를 숫자를 세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10,000번이 넘었다. 아마 우리는 20,000번, 30,000번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지만,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무엇인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비록 이런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님 보여주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 같이 포함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득하오니 그 말씀을 믿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